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반갑지 않습니까? 한 1년, 2년 만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야 반갑습니까? 너무 일찍 왔습니까? 제가? 한 달도 안 돼서 왔는데 뭐 선교사 같지 않습니까? 대만은요 비행기로 2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어제 제가 그 부산에서 여기 광주까지 오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리더군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이니까 뭐 이웃 동네 우리 한국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아마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갔더라면 한 20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빨리 못 오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리 오게 된 것은 처음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도 응원해야 되지만 제가 거기에 타이베이에 선교반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가서 머물 수 있는 곳까지 이제 확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탐색 기간이었던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참 너무나도 저는 우리 신부님들 뵙는 것이 참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왔기 때문에 부산의 김영모항에 와서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이번 주일에는 그 부산에서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그 남서지방인가요? 제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원래. 거기 부산 남천 선교교회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고, 그리고 부산 대연 선교교회하고 지금 현재 우리 총회장 했던 그 지금 총회장이죠, 지금? 네. 임석웅 목사가 제 동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보고 형 그렇게 불렀던 그 친구가 이제는 총회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저를 뭐 마주보자고 전화해도 이제 받지를 않아요. 총회장이 되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형 하고 싸우던 그 친구가 이제 총회장이 되니까 아주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뭐 이제 목사, 선교사 하나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부산에 가면 제가 아는 목사들도 참 많이 있고 찾아가면은 선교사라고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참 반갑게 여기는 그런 그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 다 마다하고 저를 정식으로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선교복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참으로 빨리 만나뵙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는데 몇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매일합니다. 이 주일날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대만에서도 제가 그 매일마다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인원수만 해도 제가 100명이 넘습니다. 보통 한 새벽에 2시, 3시, 뭐 하여튼 중간에 제가 빨리 좀 잠을 자는 편입니다. 한 9시 정도, 어떨 때는 9시 반에 잠을 자기 때문에
중간에 뭐 1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2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3시 반에 대충 없습니다. 항상 그 시간대에 일어나면 제가 중보 기도 명단 보지도 않고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동학교에 제가 얼마나 참 많이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동학교회가 이 장성에 정말 가장 큰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얼굴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말이죠. 특별히 저쪽에 이제 앉아있는 그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남편, 제발 우리 남수 오게 해달라고 주일예배 참석해서 같이 부부지간에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김경영 원장님, 또 남편, 안 나오는 남편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에 끊임없는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선교사는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선교 사역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주일날 그때 제가 대만어 예배를 그 대만 사람들하고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그 시간대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실상 대만은 제가 처음으로 선교지 파송에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1989년도죠. 87년도에 훈련을 필리핀에서 인들관 받고, 그리고 88 올림픽 지나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정읍의 제자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제자교회에 그 윤영배 목사에게 그 물려주고, 인계해주고, 그 당시에도 그 제자교회, 그 당시에는 은광성결교회였어요. 그 위에 어르신, 그 목사님이 그 점찍어둔 그 목사를 이제 후임자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뿌리치고 제가 윤영희 목사에게 후임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교회도 지금 방문하고 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때 1900 그러니까 84년도에 그 교회를 개최한 게 왜요? 그리고 이제 1989년도에 제가 대만에 처음으로 파송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89년,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이제 3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대만에 가서 언어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개척을 동산장로교회를 먼저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병원 안에, 안 나와 있네? 아니, 지금 바로 성경 보고 하시는 거. 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저쪽 가운데 있는 분이 그 이사장 부인입니다. 이분의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이사장이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회의실, 이보다 더 길이가 좀 넓이는 좀 좁지만은 길이가 한 이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지하에 회의실을 내줘가지고 바로 병원 안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이사장 부인, 이제 며느리죠? 다음 그 사진을 보면은 바로 저 옆에 남자가 이사장 제일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안고 있는 아기가 있죠? 바로 그 며느리가 안고 있는 그 아기가 그 며느리의 또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 며느리가 그때 한 25살 정도였어요. 막 결혼해가지고 그 깡난 아기 그때 있었는데 지금 벌써 그 아이가 자라서 벌써 결혼을 해가지고 또 저렇게 손주를 낳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방문할 때 이 교회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없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달려가자마자 탈중에 이 교회에 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때 뭐 점심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 교회에 먼저 들어가서 바로 이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했는지. 그 며느리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며느리 세례를 줬거든요. 거기에. 세례를 줘가지고 저는 원래 진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며느리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제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세례 준 목사가 왔다 하면서 말이죠. 제 이름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참 마음속에 감격해요. 뜨거워요. 근데 이번에 벌써 이제 그 손주를 보게 되고 그 이사장 보니까 이제 증조로 할머니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12월 다음 달 제가 가게 될 때에 바로 이 병원 안에서 이제 선교관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제가 이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를 잊지 않고 저를 맞아주고 다음에 이제 선교지의 여행 바로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어떻게 또 펼쳐나갈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며느리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선주를 사진을 올리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 신앙. 바로 이 며느리가 말이죠. 제가 가기 전에 3일 전에 저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해요. 저를 만나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 친구, 이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저를 떠나오는데 배웅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배웅하고 그 역전에까지 데려다줘 중간에 막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탈중에서 떠나오는데 역전까지 표를 다 끊어주고 주차해 그냥 나만 내려주고 가면 될 텐데 끝까지 표도 끊어주고 올라가는 안 보이는 곳까지 손을 흔들면서 저를 마주나오고 또 배려하는 그 마음이 참 너무나도 깊은 그런 뜨거운 만남이었고 그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25년이 흘렀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싹트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12월 달 이제 이곳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같은 동역자 누구이겠습니까? 사모님. 제가 혼자라니까 반쪽 성경밖에 되잖아요. 반쪽 성경. 이 집사람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안 가면은 제 이제 친구 다른 선교사들 데리고 갈 거예요. 이제는 팀이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이곳 이제 병원이 이제 6층에 이제 거기가 다 성교관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머물리 우선 방 하나를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큰 사역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요. 자, 그다음 또 다음 사진은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동산교회를 이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부터 한 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 동산교회를 개척. 이 교회는 이미 여기다 이제 다 이제 아주 완벽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이 되었고 이 교회는 성도들 제가 만나고 좀 얻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후임 교육자 그리고 아마 처음에 개척했던 성도님은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대만의 가구적으로 운영했던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교회인데 7명에서 시작됐어요. 이 교회도. 그런데 이제 대만 후임 교육자가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건물도 다 예쁘게 아주 아름답게 꾸몄는
그런 교회. 이 교회는 제가 방문까지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만 가서 사진을 찍고 바로 이것도 그 아까 그 남자 종용 그 아들이 미국에 저를 다 안내해 준 거예요. 그 뭐냐면 그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도 제가 가는 곳에 미국이 태워가지고 바로 이러한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그 푸른족 화련에서 그 화련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타이베이에서 화련까지 기차로 3시간 반 걸립니다. 이 화련에 이 푸른족이 있는 이죽간이라고 적혀있죠. 이 푸른족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이죽간 마을이에요. 자, 여기에 방문하게 되는 것도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만남을 저에게 허락해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는 한 분이 단동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그 어머니를 그 휠체어 86세라고 하는데 휠체어 모시고 한국에서 오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바로 이 프라하에 오게 되네요. 제가 이곳에서 또 한 일주일 머무르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안 돼요. 여기에 보면 그 리조트 형식으로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머무는 데만 또 이곳에 사람들이 평일날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고 가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곳에서 가만히 앉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거기에 옵니다. 저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친구가 화련에서 동안예약이라고 법대를 다니는 그 친구거든요.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쉬고 가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법대 다니는 친구 1학년짜리. 근데 대화말로 알아듣는데 말이죠. 이 친구가 얼마나 참 감사하는지 말이죠.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 말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민법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민법책. 황지위인데 이름이 황지위. 민법책을 읽고 있어요. 그 쉬는 기간에도 말이에요. 그 식빵만 준비해가지고 그 아침에 그 주말이나 하는데 이곳에서 쉬고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 판사가 된다는 제 이름을 또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름이 황지위입니다. 법대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아주 참 굉장히 똑똑하게 생긴 그런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친구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복음을 받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친구는 미국에서 온 그런 부부지간에 미국에도 온 부부지간 또 여기 자전거를 타고 또 이곳에 또 들리게 된 거예요. 이곳에 보면 바로 그 맞은편에 경비실인데 경비실도 아무도 없어요. 그 리조트를 지키는 상주 인원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또 저를 만나고 또 이런 그 이야기를 이때는 또 영어로 하는 영어로 이 친구들은 또 중국어를 잘 못해요. 콜로라도 주에 사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이메일로 또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또 이 사진을 찍고 교환하는 그런 친구 하면서 또 이 친구에게 제가 기도 제목도 내놓고 이 친구들이 또 기도 제목이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 57살이라고 57. 그리고 여자는 60살이고 저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그런 그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다시 또 이제 이곳에 이제 와이프와 함께 와서 이제 대만에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메일로 이 친구가 되잖아요. 와이프와 함께 다시 대만에 와서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또 이메일로 또 저에게 편지가 이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만남들이었고요. 그 다음 자, 여기 이 토농족은 대만의 그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들은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얼굴 색깔도 대만 그 색깔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리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예배당이에요. 뭐 여러 많은 사진들을 제가 목사님에게 이제 다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아마 보시게 될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목사님도 준비해놓은 연수 경고였는데, 자, 이 교회에서 이제 그 푸놈 원주민 산속에 있는 그런 그 원주민 교회에서 그 다음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푸놈족 언어를 제가 한번 그 짧은 언어지만 사용해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선교라는 것은 뭐 유창한 그 뭐 말보다도 말이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를 몇 마디 언어를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쓰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대부분 언어 쓰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원주민도 16개 부족인데요. 대표적으로 9개 부족이 있는데 이 푸놈족이 바로 큰 그 3개 부족 안에 드는 그러한 원주민인데 그 언어를 잠깐 제가 배워가지고 썼더니 그들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참 어떤 장로님이 막 다가와가지고 얼마나 참 고마움의 사랑의 표시를 하는지 말이죠. 참으로 감사. 그 다음에 그 사진이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우리 그 한국 선교사님이 그 섬기는 그런 그 푸놈족 섬기는 교회인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제가 대만말로 축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점심 대만 사람들의 예배를 끝나고 항상 점심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제가 뜨거운지 몰라요. 같이 예배 끝나고 같이 주로 앉아서 말이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보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제, 뭐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원주민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장로님과의 그런 이제 사랑의 교제도 나누게 되었고, 이곳에서 섬기는 그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이곳에 오면은 그 푸놈족을 위하여 원주민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성경 공부를 제대로 좀 시켜줬으면 그렇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기도 운동, 성령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만의 그 원주민 그 목회자들이 다시 성경 공부에 그런 분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은요. 다음 그림은 이게 이제 충효에 제가 이 머물고 있는 그 타이베이의 그 충효교회의 그 선교관인데, 선교관인데, 자, 이곳에 제가 그 화림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올라오는데, 그곳에서 또 그 화장품을 그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또 왔어요. 한국에서 3명이 와가지고 저에게 또 얼굴 또 그곳에 마사지를 또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얼굴 마사지를 안 해봤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그 설교하시는 분들 그 얼굴 보면은 거기에 우리 교단의 그 서울중앙교회 그 한기철 목사라고 같이 공부했던 그런 제 이름 선배 목사인데, 얼굴 보면 다른 것도 목사님 보고 얼굴이 참 아주 참 윤기가 잘 그런 그 목사님들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같이 그 마사지 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그 큰 교회 목사님 얼굴처럼 해주겠다 하면서 마사지를 한 30분 동안 이곳에서 제가 받은 그 얼굴 모습, 얼굴이 막 반질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게 영향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오히려 참 좋아집니다. 그 이분들에게 한국에서 온 그 3분에게 끝나고 나서 얼마나 또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 한 분은 저쪽에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하얀 위에 천주교가 된다고 해요. 천주교 신당. 두 분은 집사고요. 그 남자 가운데 그 안경쓴 남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두 분이 울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오신 그 천지교 신사하고 그리고 또 저를 마사지하는 그 집사님 한 분. 울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줬길래 그들이 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들고 온 선교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화장품, 인간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온 그러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복음으로 우리의 겉사람이나 우리의 속사람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의 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저분들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마사지하는 그 집사님은 저를 평생 동안 무료로 마사지할 수 있는 그 쿠폰을 드리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 연락처, 한국 연락처를 다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돈을 벌면 이제 선교를 하겠노라고, 선교비 후원하겠노라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밑에 저쪽에 있는 안경 쓴 남자 그 세 분들은 대만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또 기도하니까 또 대만 사람, 아니, 한국말로 기도해 주면 대만말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다운도 또 대만말로 또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대만말로 기도하니까 이분들이 또 얼마나 참 감사 감격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한국 사람 맞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그런데 계속 세 번이라고. 아 그런데 한국 사람 무슨 대만말로 이렇게 잘하냐? 대만말을 사실상 솔직히 거의 잊어버렸거든요. 왜? 5년 동안을 사용하지 않은 중국말하고 또 달라요. 제가 중국 담동에서도 10년 사역했습니다만 그 중국 북경어하고 다릅니다. 북경어하고 또 대만어, 민남어 그게 달라요. 저는 근데 대만말, 민남어를 제가 그때 써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말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도저히 자기네를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대만말로 이 교회에서, 여기는 12층이거든요, 성경은. 1층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설교를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대만어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고시 공부하듯이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그 현지에서 말이죠. 전혀 구경 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을 그 대만말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교회 개척했던 25년 전에 그 교회 개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잃어버렸던 까먹었던 그러한 대만말들이 전부가 다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푹 잡는 그러한 기간을 제가 그곳에서 이 성경관에서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성경관에서 일주일 동안 아마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고시 공부를 이렇게 했더라면은 아마 그 고시 통과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성경관의 책상에서, 책상도 뭐 이와 같은 그런 딱딱한 그런 책상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막 A4 용지, 이런 A4 용지 제가 한 20장을 썼어요. 20장을. 일주일 동안 꼬박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25년 만에 설교를 대만말로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걸 부탁받았을 때는 아멘 하겠습니다. 용감하게 제가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 그걸 준비하면 할수록 더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나의 그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그런 사용했던 그런 말들이 다 기억나게 하고 말이죠. 다 회복시켜줘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회복, 신앙의 뜨거움의 회복, 성령의 놀라우신 그 강권적인 그 회복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건 다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것 맞아줬을 때 겉옷을 다 입혀주고 말이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겨주고 말이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바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기간에 이러한 것을 맛보고 돌아옵니다. 옛날에 잃어버렸던 과거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모든 사랑의 관계 다 회복시켜줬어요. 이 전미인 의원에 거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다 사랑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줘. 설교한 가운데 그걸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설교를 한다 준비하는데 허리가 아픕니다. 대만의 설교를 25년 만에 다시 준비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대만말로 성경 구절을 막 연기해 주는 거예요. 저를 회복시켜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바울 사도 많아, 바울 매 맞고 오해가 치고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느냐. 그거 생각하면 그게 그러면 아무가 다시 또 힘을 얻고 말이죠. 또 다시 설교했습니다. 그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은혜를 주는데 또 이제 막 그냥 눈물 흘리고 말이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눈물 흘리면 막 그냥 저쪽만 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2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들과의 그 대화를 나누는데 한 선교사님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타이성에 있다가 선교사들이 축구를 하다가 싸웠다. 그런데 그 싸운 장군이 누구냐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파송한 선교사 바울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축구하다가 싸운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바울 선교회 소속이고 또 제가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속 목사인데 그 제가 타이중에 그 당시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 우리 선교사 여러분 모여도 우리 제 안에도 있습니다만 선교사들이 모이면은 반찬에 한 달 한 번씩 그 모여가지고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역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 선교사 모임이었거든요. 선교 타이중에. 그런데 선교사들이 싸워가지고 축구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게 깨어져 버린 거야. 하필이면 선교교회 선교사하고 바울 선교사가 싸우는 거지. 너무나 참다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운동하다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하다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풀어야죠. 그래, 저도 중국 단둥에서 우리 단둥 선교사 한 분하고 좀 다퉜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운동에 너무 열중하다.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얼마나 그 선교사하고 나와서 제일 지금 가까운 사이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선교사하고 말이죠. 다시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풀지 않냐고 우리가 다시 그 선교사하고 한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선교사하고는 저하고 제일 또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우냐고. 사랑의 교제로 푸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제가 사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몰골은 초라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선교 20년 동안 2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모함당하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2년 동안 지금 구류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앞에서는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얼굴이 초라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고 옷도 다 헤어진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총독과 아그리파 왕 그들은 위험을 갖추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25장 23절 안 읽었습니다만 23절 보시죠. 위험을 갖추고 거기에 재판장 앞에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대조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그리파 왕의 그 가정상은 말할 수 없이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번익에 자기의 마누라 부인, 그것도 말이죠. 자기의 누나예요, 누나를 자기의 마누라.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얼굴과 노 왕관을 쓰고 말이죠. 화려하게 옷을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 허식. 그 원어에 보면은 그 위험을 갖다 이것이 가시라고 허식. 그러나 바울은 멀고는 볼품없지만은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니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바울 전도자의 그 모습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그 기간이 헛된 기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그리고 로마를 향한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기도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한 사람만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 안에 있을 때에 평안합니다. 이런 나무 꽃은 땅속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교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기쁨,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말이죠. 그 팻말, 교회 앞에 앉으면 그 버스, 고속버스 안에 이런 팻말이 있더군요. 금호 고속의 최종 목적지는 고객의 행복이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일반 고속버스의 최종 목적지가 고객의 행복이라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추구하고 있는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까지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객 행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만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바라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바울 사도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긴 하나님께만이 나는 상소한다. 하나님께만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